이제 우리는 소아시아의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가장 강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죽었구나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는 가장 비참하고도 가장 처참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라는 도시는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나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튀르키예, 이 터키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이 사대는요, 이 두아디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앞에는 그 팍툴루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요, 뒤쪽으로는 큰 산, 아주 멋진 산, 투몰로스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이죠. 우리로 치자면 명당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한 것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침입해 와야 되거든요. 산을 넘어서 침입해 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지와 같은 곳이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투몰로스 산에서 이제 계곡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요. 그 산에 그 사금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가에는 사금이 이렇게 흩어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굉장히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도시가 이 사대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금화를 가장 먼저 주조했던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어요. 부요한 것이죠. 안전하고 부요한 것. 또 뿐만 아니라 이 터키 서부 지역의 해안 지역은 이 황제 숭배의 강요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지만 이 내륙 지역은요,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안전하지요. 그리고 부유하지요. 편안하지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안락함, 부요함, 편안함이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언제든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긴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부요했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까? 난리죠. 지금 난방비가 막 폭등해가지고 저희 집도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난방비가 폭등하고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에 공항 보셨죠?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렸다, 하늘길이 열렸다, 여행 문이 열렸다고 해서 줄을 서서 공항에서 여행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유해요. 너무 부유해요. 방학이 됐잖아요. 저희 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방학 때 한번 어디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보면요, 애들이 놀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놀 수 있는 곳은요, 김포에만 해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 수도권 지역에 갈 곳이 너무 많죠. 여러분 또 요즘에는 드라마라든지 또 이런 영상물 같은 것들이 너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주구장창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시대에, 이런 편안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사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우리 오직 은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서, 우리의 경고로 받아서 우리 또한 깨어 경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은 여느 때와 같이 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일곱 영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을 표현하죠. 즉 일곱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 이분은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 오늘날에 치자면 목사라고도 할 수 있죠.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곱 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세우신 사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장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 자신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운영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대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부요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쾌락과 나태에 빠진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네임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명성, 평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평판은 받지만 살았다고 하는 명성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대 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동성이 있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죠. 선교,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봉사, 왕성하게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모이면서 친교를 하고 또 행사 이런저런 행사들을 막 가지면서 막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또 예배를 드리면 뜨겁게 예배했겠죠. 뭐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 하는 뭐 그런 교회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하면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대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아, 저 교회 사대 교회는 참 살아 역동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칭송하고 부러워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희는 죽은 상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뜨겁게 뭘 하는데 그 중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막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행사,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임,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미국에 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설교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반 하우스라는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이 도시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탄이 이 도시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술집은 문을 닫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깨끗해진 도시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주와 악담도 도시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강단에서는 예수가 설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예수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선포되지 않도록,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그냥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어떤 지식적인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런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왕성하게 뭘 하는데 교회가 죽어 있어요. 뜨겁게 뭔가를 하는데 교회가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은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보통 막 성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죠.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막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도 오고요. 저한테 그런 우편물도 굉장히 많이 와요.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강민수 목사님 오십시오. 그런 뭐 광고 엄청나게 들어요. 전 한 번도 간 적은 없는데요.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뭘 얘기하는지는 저는 압니다. 갔던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뭐 하신다면서 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도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신도시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위치에 교회를 자리 잡아야 돼요. 유동성이 있는 곳에 교회를 해야지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미에 맞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동호회들을 만듭니다.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 캠핑 동호회. 그런 동호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와서 그냥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좋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여기 좋다 그러면 엄마는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센터처럼 어떤 취미활동,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 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좋아하면 엄마 아빠도 오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제도 저런 제도들을 잔뜩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또 예배는 뜨거워야 되죠. 밴드를 다 멋지게 갖춰놓고 드럼, 베이스, 우퍼 스피커를 갖다 놔서 붐붐 하면요 사람들의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찬양을 할 때 울렁울렁하는 게 이게 성령의 만지심인지 뭔지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실제로 제가 저 일산에 아주 큰 교회 가봤어요. 제가 이제 개척 준비 전에 이런저런 교회 다 다니면서
일산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에 한 30분 찬양하고요. 뭐 대부분 그래요. 보통 큰 교회들은 앞에 한 3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이 없어요. 강단이. 그냥 여러분 요즘에 그 아일랜드 식탁에 앉는 좀 높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런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 TV 강연에 보면 그렇게 하죠. 뭐 명사들 나와서 강연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있고 토크쇼식의 그런 설교.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성경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고 이런 거 딱딱하고 이런 거 듣지도 않으니까 교리 이런 거 설교하면 사람 아우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내가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어제 봤던 드라마 내용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한 장면을 이 성경의 말씀과 쫙 믹스 시켜가지고 딱 전해주면 사람들이 오늘 귀에 딱 들어오는 설교를 들었다 라고 생각해서 만족해하죠. 잠도 안 오고 그런 설교를 드라마 얘기니까 내가 아는 거 얘기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축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야구가 되고 캠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체험학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거면 왜 교회를 합니까? 문화센터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합니까? 문화센터 지어서 사람들이 돈 받고 그냥 장사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왜 교회 간판 걸고 문화센터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가지고 그냥 와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네, 와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네. 시장에서 하는 걸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쇼와 같은 강연을 듣고 싶다면 TV 강연을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목사보다 좋은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적인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줘요. 음악을 듣고 싶으시면 콘서트장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까? 왜 교회 강단이 자꾸 극장이 되어가고 무대가 되어갑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가를 들으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만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죄로다. 죽은 교회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 사람 적게 모인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 안 모이는 것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따르는 자는요 소수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아요. 대형교회는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대형교회는 그 나름대로 선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저렇게 많이 모이는가? 과연 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둘째,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행사가 그 교회의 생명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의 생명력을 증명해내지 않아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선포돼야 돼요. 설교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나의 구원자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찬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이해하고 먹고 마시나요? 그냥 절기 때가 되면 그냥 의뢰이 먹는, 왜 먹는지 모르는데 그냥 주니까 먹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교회 입구에다가 성찬을 놓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는. 그럼 아이도 먹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먹고. 그거 왜 먹습니까? 그냥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이거 먹고 마시면 뭔가 내게 좋은 효험이 생길 것 같아서 먹게 되죠. 미신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며 이것이 어떤 의미이며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들을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냉랭하니까 죽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죽었다 그럴 겁니다. 오지근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 찬양은 왜 이렇게 밋밋해?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만 소리 좀 지르다가 그냥 남은 냉랭 기도 냉랭하게 이렇게 죽은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뭐가 남아? 뭐가 남긴요? 예수만 남으면 됩니다. 예수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으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일깨어 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wake up, 깨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깨어나라.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에 성도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물량주의 그런 행사주의에 빠지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깨어나게 하고 사대교회야 저들을 살려라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을 가만히 두면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경계선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내가 열심히 참여하고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또 규모 있게 했을 때 보람을 느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규모 있는 사람들 한 200명, 300명 막 앉아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규모 있는 찬양대 모습 딱 보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여기에 참여하니까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보람이죠. 소속감이죠. 그리고 그런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어떤 내가 거기 어떤 그런 위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이 생기죠. 그걸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심심하죠. 우리 교회는 심심합니다. 할 것도 없고 별로. 또 뭐 예배밖에 없고. 또 붙잡아 놓고 나누자 그러고. 뭐 어려운 거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부담스럽기만 하죠. 점점 여기에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직 은혜교회 오니까, 물론 여기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교회 오니까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아.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웨이크업 하셔야 돼요. 내게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깨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3절, 우리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했죠. 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대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무사 안일의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밋밋해집니까? 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점점 죽어갑니까? 깨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웰빙의 신학에 빠져서 부와 형통의 신앙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좀 부유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여러분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에 내 삶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참 괜찮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무사한 일입니다.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무사 안일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는요, 지정학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대가요, 두 번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한 번은 BC 546년 페르시아 군대가 이 터키 지역에 침공해 들어와서 이 사대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한번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는 그 그리스의 안티오커스에게 다시 한번 함락이 돼요. 두 번의 함락이 있었는데 왜 함락이 됐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천연 요새지에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 사대는 아무나 쳐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주의와 안일함. 이것이 여러분 이 사대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구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야 된다.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 Wake up!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는 그런 이 사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먹고 사는 것 된다고 너희들의 신앙이 평안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 한 주간에 큰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오케이 잘하고 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생명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베드로도 똑같이 권면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마귀를 잡아먹으면서 우리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놓쳐버리죠. 마귀의 방법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잠에 들잖아요. 그러면 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잠자다가 누가 깨우면 그렇게 싫잖아요. 깨기가 싫어요. 또 두 번째,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면 자기가 잠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깨워 흔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목사가 여러분들을 깨워 흔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질 않아요. 난 그냥 잘래, 난 그냥 잘래. 지금이 좋잖아. 나 큰 문제 없어. 나 잘래.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3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네가 처음에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여러분, 사대교회도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사대교회가 죽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처음에는 말씀으로 뜨거웠고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벅찼을 것입니다. 외형은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생명으로 그들의 가슴이 벅찼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락함과 부요함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죽어간 것입니다.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팍 튀어나가 버리죠. 뜨겁다고. 그런데 그냥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약한 불로 끓이면요, 개구리가 익어버리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런 경계 없이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말씀이 무엇인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부와 형통의 복음, 이 웰빙의 신앙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 신앙의 긴장감을 갖춰야 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갑자기 내가 간다. 갑자기 가는데 너희들에게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열처녀 비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기다려봐도 안 오네. 생각하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신랑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의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오셔서 없다면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거룩한 교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 교회는요, 비록 소수이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어 있는 교회지만 그 속에는 남은 자, 그루터기가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옷이 깨끗한 이 순결한 자들과 함께 다닐 것이고 저들은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타락한 교회인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 죽어 있는 교회인 것 같지만 어느 교회든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깨어있는 사람과 이런 순결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나도 돈 하게 됩니다. 옆에서 자꾸 산 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내 주체대로 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좋아하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들에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줘야 되죠. 하지만 그런 세속적이고 불신에 가득 찬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동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 살기를 경주하는 분들과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좀 깨워줘요. 여러분들을 간혹 잠들가다고 여러분들을 깨워준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잠자는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직은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전화할 분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 이런 전화해서 이런 자신의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없으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 혼자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앙에 도전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자,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이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살아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분, 어떤 신분이냐? 이 흰 옷은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인데, 이것은 의인의 옷,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칭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예수님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흰 옷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양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보자에서 우리를 최후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를 들자면 아버지 보십시오. 여기에 강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룩한 자입니다. 깨어난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사한 일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참석했으니 교회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괜찮겠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혹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대학부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있을 때 한 뭐 150명, 200명 됐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뭘 하잖아요. 그럼 웃겨 죽어요. 뭘 행사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열정이 넘치니까 뭘 해도 막 잘해요. 뭐 그 안에서 뭐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 친구들은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MT도 하고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취업할 때쯤 되면서 취업을 하게 되죠. 이제 세상에 이제 일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활동에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서 서로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회의가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 신앙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제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요즘엔 너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니야. 그 대학부 때 그렇게 뜨겁게 하던 것이 신앙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신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외로운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곳에서, 거기에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야. 지금까지는 배워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너가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줘요. 맞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서 와 4대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